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밝히 알리노니입니다. 복음을 밝히 알리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밝히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늘 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대언의 규칙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하여 밝히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떠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복음의 빛이 점점 가려지고 심지어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서 보시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말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이 마귀의 간교함에 이브가 속은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끝입니다. 그냥. 이런 단순함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일들이 있게 된 것이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맞나? 라는 그러한 말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걸 듣고도 어찌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가운데서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지금 의심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 부활까지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왜 그들이 부패되었는가?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했을 때 악한 사귐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고 부활이 없다고까지 말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악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 너무나 친한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사람을 가려서 사귀냐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게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사귀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귀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고 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위에 뭐가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에 관한 교리가 당연시 될 만큼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교리이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부활에 관한 교리는 정말 생소한 그런 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는데, 아테네는 고린도 옆에 있습니다. 이르러서 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아테네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에게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므로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너무 생소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생소한 새 교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다 보니까, 악한 사귐을 갖다 보니까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꾸 성경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됨으로 인해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금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구랑 벗이 되느냐, 누구와 함께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사람, 그들과 사귀는 사람 지혜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친하게 사귐을 가지니까, 악한 사귐을 가지니까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악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귐을 갖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단순함에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돼서 부활이 없다고까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까지 성도들이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밝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밝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밝히, 복음을 잘 모르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 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선포했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받았을지도 모른다.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라고 지금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게 남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심지어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해도 너 교만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판에 다른 사람이 지금 구원 받았다고 당신 이렇게 말해 얼마나 교만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진짜 네가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믿었다면 너 구원 받았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선포한 복음을 기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들었는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기억해야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거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구원 받았을 때 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뭘 듣고 뭘 믿었는지 기억은 안 난대. 근데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이 났고 뭐 찬양하는데 기뻤고 막 뭐 빛이 보였고 뭘 목사님이 선포했고 복음 전도자가 뭘 전해줬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자기는 그때 구원 받았대.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뭘 내가 너에게 선포했는지 뭘 전해주었는지 기억하고 믿었으면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걸 믿었습니다. 그때 이걸 전해줬고 난 이걸 믿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기억하고 믿었으면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구원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육신 안에 있었던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았고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소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그 영적으로 회복되고 소생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너희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해요. 헛되이 믿는다. 믿었는데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믿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헛되이 믿을 수도 있어요. 많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 그런데 머리로는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믿진 않았어요. 이게 헛되이 믿은 겁니다. 복음 전해줘도 저 다 알아요. 저 한때는 그래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한때는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회장까지 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것, 이거 헛되이 믿은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지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헛되이 믿은 게 아니고 진짜 잘 믿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는 것, 이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머리로 믿는 것, 이거 헛되이 믿는 거고요. 이거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는 그 복음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권능은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권능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선포한 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믿었다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다. 100% 구원받은 거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누구나 모든 자가 다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 고린도에게 성도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뭐 그들에게 빵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뭐 다른 것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또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친해지면 뭐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그때 복음이 뒤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라는 말씀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대로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 기록대로 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펴서 성경 기록을 읽어주는 것 또는 그 사람이 읽게 하는 것,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냥 내 말로 자꾸 뭔가 감동적인 말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성경 기록을 펴서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달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럼 성경 기록이 역사합니다. 성경 기록을 필 수가 없으면 내가 복음 구절들 암송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암송해서 전해주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지금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간략하게 핵심을 지금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전해야지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논리를 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보시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장면의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성경 기록대로 전했습니다. 시편 22편의 성경 기록을 보시면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 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 성경 기록대로 사악한 자들의 무리를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기록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유대인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과 기득권으로 인해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기록과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복음은 뭐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라는 것,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내 죄 때문에 아니다. 이거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성경 기록이 나와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묻히면 끝이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부활입니다. 다같이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학식이 있든 없든 배움이 있든 없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쉽게 전해야지 막 어렵게 전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쉽게 전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죽으셨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죠. 그 주님의 몸은 무덤에 묻히셨고 주님의 혼은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가신 거예요. 주님의 혼은 지하세계까지 가셨죠. 지옥에 가셨고, 그러나 주님의 혼은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묻힌 몸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몸이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날에 부활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둘째 날에 부활해가지고 내가 그렇다 이러면은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성경 기록에 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넷째 날에 뭐 살아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놀라운 것일 수 있으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성경 기록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지 성경과 다르게 뭐 놀라운 어떤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만 믿어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미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대로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돼. 그죠? 근데 그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가신 거지.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부활했다라는 건 뭐냐면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을 일으키신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즉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략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밝히 알려주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쫙 정리해주면서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금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령의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네. 지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바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시리아 또는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게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뜻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 게바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지금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요. 게바.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사도에게 보이신 거야. 한 명으로 시작해서 12사도. 그 다음에 12명에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그 뒤에 500여 형제들이 한 번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500여 형제들이 한 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베드로만 잠깐 봤다 라고 한다면 너 환상 본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12사도만 봤다. 너희들끼리 예수님 따른다고 니들끼리 짜고 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500명이나 넘는 이 500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보인 거니까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의 환상으로 뭐 나타난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썩음을 보지 아니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500의 형제들이 보게 된 것이고 그 500의 형제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그 가운데 너희도 아는 형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예,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맏형이죠. 예, 그죠? 예, 장자죠. 그리고 마리아 평생 동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이 출생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평생 동정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죠?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막 말씀을 선포하고 회당에 가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딱 형제들에게 가서 보였을 때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렇게 나의 형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게 된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있죠. 게바부터 시작해서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이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성경에 보면 12사도 말고 사도라고 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쳐놓고 재산 몰수하고 죽이고 막 여기 동조하며 다녔던 거 아니에요.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를 핍박하냐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 진짜 잠들어가지고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의 몸을 이런 얘기 유대인들 아직까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이 불명확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혼이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몸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렇게 부활의 증거들이 이 목격자들이 엄청 많고 증거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늘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때 사울 자신은 뭐 했어요? 버리지 않고 주님을 도리어 믿는 사람 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단 취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니 내가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내가 무슨 사도라 불릴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늘 자신을 겸손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사도로. 이런 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교회를 핍박한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도 모르고 주님을 pit박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어떠한 수고도 감당할 만큼 넘치도록 수고했고, 매도 지나치게 맞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40번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거예요. 죽을 고비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그래서 진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셋째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셋째 하늘에서 보았고 들었던 모든 것들 다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3번 복음을 전하고 여행을 하다가 파선당하였고,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고, 복음을 위해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포의 위험과 이교도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다 당하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으며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지금까지 내가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목숨 내걸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넘치도록 수고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아니요,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보다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이 넘치도록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선물들을 비롯한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넘치도록 수고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수고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넘치도록 수고하고 뭐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없어요. 나를 위한 수고는 있어도 주님을 위한 수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여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바울과 같이 더 많이 넘치도록 이렇게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보상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때 그날부터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받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저와 여러분을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많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넘치는 수고로, 주님을 위한 수고로, 복음을 위한 수고, 말씀을 위한 수고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